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쉼터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요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에는 100만 개의 감사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가득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있음은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또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동네에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의 앞에 집인데요. 그 집은 다른 집보다도 4배 정도가 큽니다. 겹집으로 7칸 집이니까 방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매년 겨울이 시작되면은 GMC 큰 트럭이 장작을 가득 싣고 와서 그 집의 뒤에 처마 밑에다가 가지런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 구경 못할 때입니다. 보통 집들은 다 볏집으로 밥을 해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장작을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되면 그 많던 장작더미도 점점 줄어들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말한 이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이 은혜는 한겨울 지나면 바닥이 나는 장작더미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요,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간접살인까지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고 깊어져 가는 은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였습니다. 교만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습니다. 거절하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햇볕처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스볼론이나 납달리나 요단강 저편 해변길 또 갈릴리 이쪽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 저 사마리아의 위쪽에 사는 사람들로 이방에 가까워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의 문물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통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단계 낮게 보았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캄캄한 데 있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 캄캄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시는 비유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으로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보게 해주시는, 눈이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구원의 문,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받는 은혜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장 25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셨습니다.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흘러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는 구약시대에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모두 멸망당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모세가 받은 은혜입니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받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오시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가온 이런 결격 사유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의 기피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슨 흠을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말한 613가지 계명에다가 계명마다 최소한 수십 가지의 세칙을 더 붙여가지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여자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자들은 절대로 거울을 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이마 위에 새치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을 뽑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고 그걸 하나를 뽑으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여성들은 안식일에는 거울도 보지 말아라 하는 세칙도 있었습니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고맙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은혜를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2번이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떡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번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12강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또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우리 몰래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먹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떡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육신의 배고픔만 가지고 있었죠.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남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뱃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떡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거식증 걸린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빨리 가셔야 할 일이 생겨서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보통 때는 동쪽으로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가시는 길을 사마리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못 간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지나가느냐.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분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까요?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만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여 은혜의 소화 불량증에 걸린 사람들.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데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베푸시는 넓은 은혜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베푸시는 끈질긴 은혜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형 가인을 죽이지 않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표를 써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에 회개하는 다윗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사도로 불러 사용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때때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여서 때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만이요, 하나님 됐어요, 그만이요 하고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와서 늘 찬탈하던 저 아수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왕과 그 신하들과 그 군대들 하나님 단방에 멸망시키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해야지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12만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 듣고 회개하고 머리에다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짐승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금식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요나는 왜 용서하시냐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요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아니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해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크 해트필드라고 하는 연방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닉슨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이었는데 아주 깐깐한 연방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산 클레멘트에 와서 집거하고 있을 때
아무도 닉슨 전 대통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찾아갔다가 무슨 오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마크 해트필드 상원 의원이 산크레멘트에 있는 닉슨을 자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나온 콜슨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마크 해트필드 상원 의원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의원님은 자주 산클레멘트에 닉슨 전 대통령을 찾아다니신다면서요. 예. 어쩌자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드나드십니까? 그러자 해트필드 상원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닉슨 씨에게, 미스터 닉슨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맷 해트필드 상원 의원을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세인트 마크, 성마가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은혜를 말한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아닙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은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보다 울타리를 두고 옆집 사람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목소리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감사로 넘쳐납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느끼시기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쌓여있는 사람, 가슴 속에 쌓여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틈새로 스며드는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몇 겹으로 발라놓은 것처럼 완전하면, 완벽하면 흠잡을 데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남에게 흠잡힐 일을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덮어놓은 장독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틈이 벌어진 사람, 깨어진 사람,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 벌어진 인생, 누가 이걸 다시 맞춰줄 수 있을까? 끝났구나 하는 그 틈새가 벌어진 곳에 빛이 스며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깨진 사람들입니다. 금이 간 사람들입니다. 틈이 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6월 11일에 사우스 아프리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이런 사우스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그때,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런던 윈블리 스테디움에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음악회는 주로 락 그룹들이 와가지고 시끄러운 음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광란의 음악회였습니다. 장장 12시간 동안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음악 가운데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해 있으면서 유명한 마지막의 락 그룹이 마지막 곡을 불렀습니다. Guns and Roses라고, 로즈, 총과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락 그룹에서 밴드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앵콜해서 몇 곡을 계속 불렀습니다. 12시간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이 내려가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올라온 사람은 락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흑인 가수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풍성하게 입고 올라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시 노르만입니다. 1945년생이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는 아무런 악기의 반주도 없이 목소리로만 Amazing Grace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모인 7만여 명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면서 제시 노만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부 말씀으로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지 믿습니다. 감사 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픈 모든 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만남 큐바이오 클리닉으로 오십시오. 바이오 클리닉 뭐가 다른가? 정확한 병의 원인과 문제를 속 시원하게 진단해드립니다. 큐바이오 클리닉은 비용은 저렴하고 단 1시간 만에 건강 상태와 문제점을 바로 알려준대. 병원 진단 전에 미리 제일 안 좋은 장기의 위치를 알고 가면 참 좋겠다. 과학적 의료 시스템 큐바이오 클리닉, 한국교육원 3층 213-386-2345 386-2345.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천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월 10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요즘 뜨는 복음성 가운데 하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노래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지구상에는요 65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다지만 그 많은 사람의 앞날을 미리 알고 정해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보통은 하나님이 그럴 불필요한 수고를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운명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은 운명이었다고 믿고 싶을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것은 운명이지 않았을까 변명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선택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많을 것 같네요. 그 순간이 그 인연이 깊이와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틀어놓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중요해지는 순간이 돌아보면 차라리 그런 만남은 운명이었다고 눈 돌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운명 혹은 숙명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한 그들의 삶은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경이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안진뱅이 거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죠. 세상이 싫어진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는군요. 창밖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적은 구경거리라도 있는 양 북적이지만 하루에도 몇십 명씩 목숨을 던지는 세상이라며 혼자 중얼거려 봅니다. 이따위 세상 살아서 못해? 살맛이 나지 않아. 그저 아니껍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한 일들만 있는 것 같거든. 나는 왜 이리 불쌍한 거야? 왜 이리 값어치 없는 존재인 거야? 이 세상은 잘난 놈들의 것인걸. 나 같은 존재는 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지? 난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옥상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창문이 깨지듯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죽지 마! 죽지 말란 말이야!
사실 그런 말들은 그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 하고 한 발 더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죽지 마! 부모님을 생각하란 말이야!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 그러나 언젠가는 이해하시겠지? 흔들리지 말고 그냥 모두와 작별을 해야지. 청년은 마지막으로 난간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밑에는 애타게 죽지 말라고 외치던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일어설 수도 없는 안진뱅이 거지였었어요. 하루 종일 때로는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하고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천년의 건장한 다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저지의 거지였답니다. 청년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대요.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뛰어내려 목숨을 던지려 했던 생각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발상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네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도 될까를 심사숙고하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청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목숨이 날아갈 뻔한 이 청년, 다시 삶의 목숨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겠죠. 우리네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뭔가를 모르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괴롭히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계획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떼쓰고 울며 불며 잠도 자지 않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등등 모두 졸르고 달라고 졸라대는 것뿐이죠. 기도는 조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먼저 감사하고 난 후에 나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불평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을 늘어놓으면서 빨리 들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모두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그뿐인가요?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면서 믿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라는 고백이 믿는 자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실에 붙어있는 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에 정반대의 현상을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지요. 주님, 나는 주님께 건강을 구하였는데 당신은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부유함을 구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지혜의 사람이 되게 구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리석음을 허락하셨지요. 이 글에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볼 기회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글이지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되어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대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듣고 배운 내용들이 있지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할 줄 알아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는 행복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 분석을 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들을 둘 키우는 아버지는 항상 고민에 쌓여 있죠. 집진 장사 아들과 우산 장사 아들 이야기 말이에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 해가 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이 그칠 날이 없죠. 그런 반면에 아들 하나 키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하루는 그 귀한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걱정은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그 아들을 치료했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네요. 모두를 군입대를 해야 하는데 불구가 된 아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전에 네가 말해서 떨어져서 불구가 되었을 때는 마음은 아팠지만 아픔보다는 감사했단다.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 나도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단다 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는군요. 이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이 되겠지만 그보다 우리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믿음이 있는 한은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 불구인 아들보다 건강해서 나라를 지키는 아들이 더욱 어때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는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만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왜 나만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있는 한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회가요.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시 그 상황이 닥쳐온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때와 꼭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영양가 없는 일만 한다고 책망도 원망도 아닌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돕기에는 부담이 가고 보기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서 궁시렁거려 본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고 남을 돕는 일로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때처럼 했을 것이죠. 그때 그 일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를 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나보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지나온 과정이 정말 모두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아찔했지만 그 순간을 넘기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병들었을 때에도 살던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다른 선교 단체를 바라보면서 부러워도 하고 때로는 질투심도 마음 한구석에 일어나기도 했었죠. 우리만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넉넉하게 보이는 선교 단체를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기보다는 떼를 쓴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곤 했죠. 어떤 사람이 대책 없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 채우시던데요. 마치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책망과 같은 그 책망 아닌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고요.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주소서, 빨리 이루어주소서 라고 외치면서 졸라대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기도에 예스가 축복은 아닌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노라는 응답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요, 선교하는 태도요, 선교하는 방법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도 한 것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선곳이 곧 선교하는 장소고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에서도 사명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희 울타리 선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흔히 무섭고 험한 곳이라고들 말합니다. 주로 흑인들과 히스패닉이 사는 동네거든요. 한쪽에는 히스패닉 그룹, 한쪽에는 흑인들 그룹. 바로 이웃에 마약 딜러가 살고 있고 매일 마약을 사고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자동차나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세계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우리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만 있다면 바로 천국이 아니겠는지요. 그동안 우리는요, 이웃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지난날의 신형으로 주리사회,
푸드뱅크나 한국 식품회사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어서 열심히 날라다 이웃들과 나눴어요. 우리의 이웃들은요, 우리에게 늘 친절하고 고마워합니다. 가끔은 못된 녀석들이 어디에선가 와서 이웃 상가 벽에다 낙서도 하고 요리도 깨며 위협을 느끼게도 하지만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저희들을 천사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기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울타리 선교회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더위와 싸워야 하고, 때론 병마와 싸워야 하고, 때론 추위와 싸워야 하고, 때론 위험과 위협이 존재하는 타종교 그룹과도 싸워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존재하지요.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요, 몽골에서 수거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메일로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론 고생이 많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너무 추워서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도 화창한 LA에 사는 우리로서는 죄송스럽기까지 하지요. 일보다 자연 환경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사정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다녀와서 다시 선교지로 갔더니 수도가 다 터져서 아주 온통 물바다가 아니라 얼음바다가 되어 있더래요. 그걸 치우느라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노라고 편지가 왔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가엾기도 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불편은 사치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에 말입니다.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그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여건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때요?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보면 괜찮겠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위치는 4708 웨스트 아담스 불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입니다.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글쓰기에 소질 있으신 분들 도전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부문은요. 시, 수필, 소설, 장편소설, 동시, 생활수기 이렇게 글을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소재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무방하고요. 표절은 절대 안 됩니다. 발표된 작품도 안 되고요. 순수한 새로운 작품으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마감일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249-0771 213-249-0771 그리고 310-982-0011 310-982-001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조 한인 교계의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요,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조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조 한인 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 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조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힘을 내세요 전해드리면서요, 함께해 주신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무거운 짐이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혼자라고 느낄 때 더 이상 슬퍼 말아요 힘을 내요 언제나 주님 내게 용기 주시리 끝없는 절망에 쌓여 쓰러질 때 힘을 내요 주님이 항상 함께해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모두 함께 언제나 주님 내게 용기 주시니 언제나 함께해요 능력의 주님 어둠 내 안에 오셔 언제나 밝은 빛 대신에 이제는 함께해요 소망의 주님 내 맘 다해 주 찬양 언제까지나 무거운 짐이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가던
함께해요. 능력의 주님 어둠 내 안에 오셔 언제나 밝은 빛 되시